우리가 정한 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님 한 분 한 분 떠올리고 권사님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씩 한 사람 떠올리면서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한 해 동안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고 또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정도 섬겨주셨고 또 교회에서 또 서로가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살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일만 하면 되는데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도 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도 지켜가면서 살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삶이지만 참 때로는 어려우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는 감사했던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웃을 수 있었고 함께 울을 수 있었고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순항하면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였어요.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냐면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질문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정말 그것이 이 가볍게 해주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늘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런 질문이 있고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때는 신망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좌절함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끝없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할 때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무엇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어요. 우리가 말이지 올 1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생은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2016년을 맞이할 때는 뭔가 좀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쯤 와서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열정으로 왔던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기쁨으로 잘 완성되어지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해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열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뜨거운 또 수많은 또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또 얼마나 한국이 우리의 조국이 힘듭니까? 또 이 미국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실망이 있고요. 끊임없는 좌절이 있고요. 답답함은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분명히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왜 이런 문제들을 해결치 않으시는 걸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요. 세상이 어째 이렇게 되어 돌아가느냐. 한탄스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꼭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하는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무엇이 이제는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혼합이 되고 무엇이 정말 이게 추한 건지 추 스토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가지고 저 어떻게 지금 이게 정말 아름답게 갈지 이게 정말 걱정이에요. 다들 막 그런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하박국도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혀서 결국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근데 나라가 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 직전에 있으면서 그것을 나라가 망한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를 기록하는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민족적 수치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에 그것이 보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고요, 그냥 아직도 제 갈 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무리 본인이 애써도 풀려지지 않는 숙제잖아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계속 끊임없는 질문만 있는 거죠. 의심만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답답함이 하박국에게 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다 보면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좀 맞아가지고 뭔가 좀 해결을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상대방은 전혀 몰라. 더 잘 살아. 더 많은 것 같고 더 힘을 과시하고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아픔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망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왜 저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의인을 통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또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자, 뭔가 잘못했는데 의인을 통해서 심판을 했다면 그래, 달게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악한 놈을 통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의인한테 어떤 그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악한 사람이 와서 더 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징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완전히 죄악의 도시로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타락해서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형편까지 와 있던 그런 때였어요. 아주 죄가 편만하다고 그러죠. 아주 가득 차고 그냥 그 통째로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죄악이 가득 꽉 차 있다는 거죠. 꽉 차 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알게 된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북쪽에 그때 누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근처에 있는 인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싸움을 해서 다 이겨버립니다. 다 복소시켜버려요. 자기 나라로. 다 그냥.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향했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오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그들이 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바벨론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이제는 이 나라 망했다. 이제 곧 무너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죄악이 꽉 차 있었다. 이제 머지않아서 나라는 함락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다 포로잡혀갈 것이고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이 죄악들도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런데 어떻게 저런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가 더 악한 저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와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사악하고 교만하고 악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저를 그냥 가만두시는 겁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은요, 이거를 좀 어떻게 모면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손을 붙잡고 온 국민이 맞서 싸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누구에게 원죄를 청하냐면 애굽에게 원죄를 청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에게 원죄를 구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쫓아가봐야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지금 사람에게 쫓아갔어요. 애굽에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바벨론을 쳐내려고 오는데 당신들 군대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물건 보내겠습니다. 돈까지 갖다 줘가면서, 뇌물까지 줘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또 많은 정치가들이 나라가 풍전등화, 이제 곧 자기네들이 바벨론이 먹힐 것 같으니까 다들 다른 나라를 망명해 가버려요. 나라를 버려버렸어요. 있는 사람이 누구만 있겠어요, 거기에?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만 있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다 두고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애굽에게 원조를 청한다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잡고 그들에게 도와달라는 거고 똑같다. 썩은 막대기로 표현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만큼 자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부서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자기를 너무 믿었던 거죠. 자기의 나라의 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신적 존재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그 상태까지 와버리면서 그런 교만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 하박국에 오면 너무나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하나님 이대로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특히 느부갓네살 왕 같은 저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 왜 그만두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징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말 하박국의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때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이제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우리 이제는 바벨론에 먹혀서 다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우리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받고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질문들, 나의 이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2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급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명백히 새겨서 성문에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뭡니까?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사람이 안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응한다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때를 주십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이게 조급한 것, 하박국 같은 질문을 늘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디될지라도, 천천히 올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다. 회복시킬 때가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오늘 내가 힘들 때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오늘 내가 정말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고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학의 대가인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하심을 배운 우리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배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인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참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성을 가질 수 있다. 하루아침에 참을성이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부단한 노력,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뜨거워, 금방 막 그냥 양없는 끄듯이 막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을 표현한다고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막 우리가 발을 동동 모르고 막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견디는 거잖아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저주 같은 시간만 같고, 내가 이 시간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 행복의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복하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절에서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어떻습니까? 절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심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왕의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절망뿐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런 우리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조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아 저게 무엇이구나, 저게 기타구나. 그러니까 기타라는 것이 믿음이 생겼어요. 기타구나. 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쫓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뀝니다. 역사의식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는 있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 너머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넓은 것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힘있고 능력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겠다.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 지나갈 수 있어요. 어려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답답함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심판과 회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온다. 심판도 오고 회복도 온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나를 알게 하시고 과거에만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한번 힘있고 능력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령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뎌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했기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분명히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6년 어렵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끝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분명히 정한 때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생명까지 그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을 더욱더 어떤 것으로 여러분 더 갚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실 게 있겠어요. 다 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어느 것 더 무엇을 더 말하고 계십니까? 그 다 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가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잠시 어렵고 힘들고 나의 삶이 때로는 심판받고 저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그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의 나라가 보여지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곳에서 사랑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감싸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이 나라를 또 나아가서 땅까지 복음 전해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또 그 지혜를 믿고 그 정해주신 때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회복시키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온다 하세요. 오늘도 듣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회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내 손에 이것을 붙였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그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하나님께 도움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종달새의 알입니다. 네. 결안에서 그 쥐가 종달새의 그 결안, 지금 막 태어난 결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 아래에서 이미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부화돼서 나와서 지저귀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럼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할 수 있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에요. 가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오직 가면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비록 저들이 장대하고 저들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우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일하게 들어가서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보여지는 현재에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가봐야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10년 마지막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비록 우리의 보이는 것은 정말 살고 절벽 같지만 큰 바위 덩어리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고 계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들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어둡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항상 밝은 미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주어질 거예요. 우리 저 천국으로 가는 밝은 미래가 오늘 이 땅에서 있을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회복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고 그런 고백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꾹 참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꾹 참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루해 주십니다.
든든해져요. 뜨거워져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의심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과 고민해야지 그 나라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 나라를 정말 우리가 의심하며 나가지 마세요.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또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오늘 또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